어떤 집에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쯤 되는 아이가 있는데 하루는 너무 시무룩하게 학교에서 돌아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는 지금 잠깐 안 계실 텐데 아빠가 야,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한테 다 얘기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빠, 돈 한 번 원 없이 쓰고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애가 돈 한 번 원 없이 쓰고 죽고 싶더래. 야,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뭐 친구들이 뭐 가방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뭐 핸드폰 자랑하고 그러는데 아빠는 그거 잘 못 사주잖아요. 막 그러면서 애가 굉장히 비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있으면 너 원 없이 쓰겠냐? 아빠가 일단 내 평생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원 없이 쓸 만큼 아빠가 줄 테니까 네가 원 없이 쓰다 죽고 싶은 그 정도의 돈을 아빠한테 살짝 얘기해라. 아빠가 줄게. 딱 그랬더니 그리고 아빠가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뭐 한 13만 원인가 딱 있더래요. 13만 원. 그래서 요거 내에서 불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더 부르면 안 되는데 딱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이냐고. 정말이지.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3천 원을 불러대는 거예요. 3천 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가끔 제가 명언을 이렇게 말할 때는 좀 적으셔야 돼요. 예.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그분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내가 믿음 주소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 기도의 수준은요 항상 우리의 상식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 거, 우리가 아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아는 이웃집에 가진 물건들, 우리 그 정도 상식선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을 위한 기도는 주여 32평 아파트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뭐 유럽이나 저기 미국 같은 큰 넓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 옛날부터 대저택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뭐 오스트리아에 뭐 넓은 평원에서 집 짓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한 5만 평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집의 주거의 개념이 32평 아파트지만 그 사람들은 말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까지 있는 목장을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의 구하는 믿음의 크기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 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참 아내를 잘 만났고 아내도 참 아브라함을 잘 만났어요. 베드로서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나누면서 이 사라는 이 성경 제가 줄였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아브라함은 조금 부족했지만은 사라의 그 모습 속에서 이 가정의 화목을 깨지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사라의 믿음을 한층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사라의 믿음을 하나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늘 보면 실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사라의 실수, 가장 중요한 실수는 이 이삭 아들에 관한 문제 외에는 그거 흠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넣었던 거, 이거 불순종이고, 또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그걸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런 의심하는 모습들 이외에 뭐 큰 어떤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큰 죄악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이 누구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사라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됐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가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대략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기독교 박해기가 시작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돼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지고 애들이 70년경, 그 10년 정도 더 지났을 때는 더 큰 박해가 있어서 이제 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이 축출을 당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는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이거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남의 집에 나그네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고, 또 하나는 아무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여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여인이었고, 아무 일을 만나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의 딸이 되는 비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의 어떤 말씀이 되는 부분입니다. 2019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다 믿음의 아들, 딸로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라가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는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꾼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말 되나요? 예,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꾼 믿음의 사람. 예.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라가 뒤에서 듣다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누가 더 크게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더 크게 웃었어요. 엎드려 가지고 크게 웃었고요. 사라는 뒤에 숨어. 비 올 때 웃으면 안 됩니다. 비 올 때 웃으면 무슨 웃음? 비웃음이 되고, 웬만하면 눈이 올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눈웃음 살살 치게.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큰 소리 내서 막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라는 뒤에서 살짝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요, 사라를 책망하는데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증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웃음이 두 번, 웃음과 즐거움이 나오는데 사라는 내가 웃은 것은 비웃음이고 뒤에 즐거움은 진짜 기쁨의 웃음이거든요. 내가 비웃는 이유는 진짜 웃음을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단산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우리든지 우리 자식이든지 누가 몸이 아파요. 우리의 웃음은 건강을 회복했을 때의 그 웃음이라고 볼 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면 그냥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기가 오늘 날 것 같네 그러면 이렇게 웃잖아요. 그죠? 지가 우스한가? 언제 봤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웃음은 그냥 조소하는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뒤에 웃음은 진짜 웃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웃음과 이 같은 웃음 같지만 이 웃음은 너무나 거리가 먼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책망하십니다. 야, 너 왜 웃었냐? 너 왜 웃었냐? 뒤에 웃음을 웃어야지. 할렐루야, 제가 아들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뒤에 웃음을 웃어야지. 왜 앞에 웃음을 있느냐? 앞에 웃음 왜 비웃었느냐?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전 절대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진짜 웃었어. 하나님도요, 이 말싸움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웃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웃음이 얼마나 잘못된 웃음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의 웃음은 의심이고 뒤의 웃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도 믿을 수 없을 땐 우리의 앞에 있는 의심의 웃음이 나옵니다. 피식. 아이고, 우리 영감은 100세고 나는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갖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늘 이번에
이제 부흥회 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지금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데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주면서 내가 거부가 되리라,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인물이 되고 교회도 100개를 짓고 정말 원청기의 빚도 좀 다 갚고,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하여튼 그리고 고아를 500명 먹여 살리고 막 이렇게 선교사를 100명을 보내고 막 이런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식 웃겠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하고 웃겠습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 하나님 좀 적당한 거를 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니까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범주 안에서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아멘 하고 믿는데 더 큰 것을 주실 때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답답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어린아이 얘기를 했지만, 어린아이의 세계관 속에서 3,000원이면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을 수 있으니 대단한 돈이거든요. 평생에 그런 용돈을 한 번에 받아보지 못했다고 칠 때 그 아이에게는 큰 돈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이 비웃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졌을 때 사라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잘못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기 웃음은 뭡니까? 나에게 두 번째 웃음, 기쁨의 웃음을 줬다. 그래서 이삭이 무슨 뜻이,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예, 웃음이죠. 예, 기쁨의 웃음, 기쁨의 웃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그 오해를 하는 부분은 사라가 픽 웃었단 말이에요. 의심의 웃음. 그래서 아기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밝게 웃게 하셨다, 행복하게 하셨다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주어졌을 때 다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아멘 하고 돌아가서 근심을 다 떨쳐버리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한나의 대단히 위대한 점을 바로 그 사무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상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때부터 근심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증거가 있어야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던 일이 금방 돌아간다고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왜? 내 상식과 경험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응답이 주어졌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의심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예요. 차라리 도마처럼 내가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믿겠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의심을 안 하고 막 믿는 사람, 이것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내가 이것을 의심을 극복하는 이런 노력들, 이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전혀 다르고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비웃지 마시고 그 응답 받은 것처럼 크게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이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구도 있고요, 이런 겨자씨 다 하나씩 받으셨죠? 예, 이거 아주 대박 났어요. 물론 팔지 못한 대박이지만 대박이 나서 모자라갖고 또 다시 만들게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이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써 있는데 계속 읽는 거예요.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써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떨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전해서 차를 몰고 가시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차를 크락션을 누르면서 차를 세우라고 난리예요. 운전을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차를 세우라니까 화가 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막 째려보면서 왜 한 번은 다른 차가 또 어딘 손가락질 막 하면서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러면서 한 몇 번째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요. 차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딱 내려보니까 성경책이 차 지붕에 있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신방 갔다가 성경책을 문 열라고 할 때 위에다 놓고 차 열쇠로 열어갖고 열고 성경책을 안 들여놓고 닫은 거죠. 그래서 운전해서 차 뚜껑, 지붕의 뚜껑에 성경책을 놓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무 달리는 데 열중하다 보면 말씀을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펼쳐놓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단이 그렇게 기승불려도 그냥 잘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체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몸은 단산,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이미 불가능해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은 젊어지는 거예요. 그죠? 젊어지는 겁니다.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몸으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은 1%도 안 돼요.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힘. 아니, 이거 마음으로 되는 겁니까?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더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잉태할 수 있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90이 되는데 쥐어 살아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저도 아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 막 하면 아기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건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 소원 바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딱 걸어놔요. 간판에다 걸어놓고 40일 작전 기도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나 살려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아닙니다.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은 언제냐면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는 오랜 시간, 오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응답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응답이지 내가 정해놓은 소원과 내가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민감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언제 깨닫게 하시는가 항상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집회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찬양하든지 어떤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졌을 때 이것을 딱 붙들고 아멘. 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이 넘쳐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혼자서 믿어서 될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전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실수가 참 많은데 이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섬겼다 그랬어. 사라가 주님으로. 이 아브라함 남편을, 그 실수투성인 남편을 주님으로 알고 섬겼어요. 믿었어요. 가자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요.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 지역의 권력자가 이쁘니까 데려가려고 해요. 아브라함은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멀리서 장독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럼 사라가 아닙니다, 저는 저기 있는 저 못난 이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또 어느 날은 원래 아들 데리고 나가요. 아들 데리고 나가더니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었대. 여러분, 그 같이 살 남자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 또 마리아에게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우리 가정에 누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사라 같은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전염자가 되어서 같이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참 신기한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도전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중국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교회가 철거를 당하고 하는데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중국 기독교인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더 늘어났답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거의 다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 교포 정도 될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LA에 가면은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봤으니까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요. 한인타운 하나 도는데.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차이나타운은 이거 10배란 얘기 듣고 뒤집어질 뻔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또 어느 도시에는 중국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자기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는 해외에 나가 있는데 다 돌아갔을 때 복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가 박해가 극심하게 되는 순간 다 흩어져서 전 유럽에 적어도 10여 개국에 30만, 20만, 50만, 60만씩 분포되면서 그들이 전한 것이 뭡니까? 물론 그들이 유대교 사상을 갖고 계속 유대주의자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겠지만은 그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유럽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향력.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나 엄마 같은 사람 안 되려고 교회 안 나갈래요.
나 아빠 같은 사람 안 되려고 교회 안 나갈래요. 참 목회자들도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언젠가 목회자 자녀들 조사를 했을 때 아버지를 목사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40여 퍼센트, 46%인가?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교회를 옮기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 봐 이사는 딴 데 안 못 가지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어릴 때는 야, 내가 아빠가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너 나 교회 나와야 돼 하고 데리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진짜 보는 것은 교회에서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로 나오려게 하는 아버지, 어머니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믿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할 망정 불신의 영향력을 준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 사라도 태가 죽은 자와 같은, 잉태할 수 없는 그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사라가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부부가 결혼했는데 줄에 서는 목사님이 5만 낳으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네! 그랬는데 여자가 팍 찌르면서 네가 낳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죠? 여자가 낳는 거잖아요. 이 사라의 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왔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사라의 믿음을 사모하셔서 사라의 딸, 사라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꼭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불신의 비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크기의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작은 그릇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그 몸에 내가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때 금년은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